예루살렘의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돌무더기가 사라지고 폐허갔던 거리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들기고 또 서로 껴안으며 축하했고 그토록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기쁨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기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했던 걸까요? 백성들의 영혼은 아직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무너진 성벽 그 자체만으로 문제였었지만 현재는 성벽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사라져 있는 예배가 문제였던 것이죠. 성벽을 완공하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삶의 무게에 다시금 눌리기 시작했고 또다시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완성된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 안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부재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뤄냈다라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도시는 세워졌지만 자신들의 영혼은 여전히 무너진 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과 다시금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가 자신들의 공로로 변하는 그러한 자리와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누는 이 시간 동안에 성벽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무너짐과도 똑같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어야만 그 백성들의 신앙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함께 나누었었죠. 하지만 오늘 보면 성벽은 지어졌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완성이 돼 완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뭔가 미완성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적이 세우고 목표가 세워지면 그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곳을 향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일을 마치면 행복할 것이다 믿고 그 자리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생각하며 계속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 기쁨은 오지만 그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했다는 감사함마저도 오래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비전, 하나님의 길을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간구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떠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점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그저 듣는 하나의 일종의 어떤 강연처럼 느껴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감사함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었는데 왜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한 성도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하실 거예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 잘 깨닫기 쉽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는데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그러면 누구나 다 알죠. 이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성도분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리가 식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게,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게 커진 사람은 주일날 예배의 자리마저 식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나면은 이러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결승선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조금만 좀 쉬자. 잠깐 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 이 쉼은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버리는 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마치 쉽게 얘기해서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푹 쉬어버리자. 그리고 충만해지면 그때 다시 달려가자.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에서도 입이 잘 열리질 않아요. 말씀의 자리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보다는 이 정도면 됐지. 완성했잖아. 끝냈잖아. 이러한 마음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문제는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음에도 우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에도 그리고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구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 그리고 귀한 말씀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아니어도 신앙적인 조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겠다. 이것뿐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켜고 인터넷만 켜도 우리는 수많은 신앙적 조언과 가르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해야 될지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을 완성한 이후,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생각보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가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끝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완전하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세운 그 돌의 성벽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말씀의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무너졌던 성전의 자리에서 100년 만에 찾아낸 율법책을 들고 그 광장 단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했을 때에 그 광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제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백성들에게 한 번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서는 장면은 다시금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숨을 쉰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이야기가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꼼짝 않고서 듣기만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모든 모세오경을 계속 읽는 것이죠. 읽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나서서 그 뜻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나서서 뜻을 풀이해주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결국 눈물이 터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벽을 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드디어 신앙적인 부분에서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았어요. 성벽을 세우면서 왜 신앙은 세우지 못했느냐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감격에 어린 눈물을 흘렸고 또 자신들이 말씀 앞에 미리 서지 못했던 그동안 말씀에서 멀어졌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등불이 되어줬고 길을 비춰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마라.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앞에 임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눈물이 이제 기쁨의 자리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며칠 동안 율법을 낭독하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오는 기쁨이 점점점 충만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10년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놓쳤던 그 생명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숨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진짜 완성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말씀 앞에 서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똑같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비전, 성벽을 세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전을 걸어가고
비전을 발견하고 걸어가고 또 그 비전을 지켜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결승점을 지나가는 성취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승점을 지났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루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길을 이루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응답된 뒤에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후에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달려갈 때뿐만이 아니라 비전의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비전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이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의 숨결이 계속 살아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 결승선을 통과한 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결승선을 끝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겠다가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해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길, 그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달려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그 사실보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사실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저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 기준은 그 비전을 얼마나 빠르게 크게 성취했냐가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성취하고 또 얼마나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완성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완성은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는 고백이고 권면입니다.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비전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그 길에 담대히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을 물리쳐버리신 게 아닙니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비전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가르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에 대해서 성취와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내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끊임없이 응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붙잡고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또 주님의 비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